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9강입니다. 룻기 9강. 우리가 지난주에 1절서부터 5절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6절서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예, 한 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마시고 네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그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연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이어지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베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9장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공고에 순종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장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그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그 보아스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이므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3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에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룻은 보아스에게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 달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프로포즈를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허락하여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일거수일투족 하라는 대로 다 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타작의 그 마당은 마을의 공동 소유랍니다. 어느 한 사람 것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에 어떠한 그런 큰 일이 있거나 또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타작의 그런 모습입니다. 보아스 발치에 옷자락의 끝을 들치고 누운 놋은 한밤중에 보아스가 깰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발치에 이렇게 가서 보아스가 깰 때까지 그저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숨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작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며 그 감사의 잔치가 벌어질 때였습니다. 우리 타작하면은 진짜 풍년이죠. 잔칫날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날에는 이제 주인이 인심이 좋습니다. 고기도 삶아서 이렇게 갖다 주고 새참도 아주 최고의 좋은 걸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 동안의 농사를 풍성하게 거둔 것에 감사해서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수고의 그 값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음식으로서도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만족감으로 잠든 보아스에게 또 다른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깊어서 급격히 이제 기온이 내려갔고 이 이스라엘의 그 기온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에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정말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낮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에 집을 지어요. 밤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낮에 더우니까 낮에는 다 자. 한 사람도 안 다녀 거리에. 그럼 이제 그래서 밤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됐어. 밤에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다 밤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시끄러워서. 자고 일어나 보면 어느샌가 벽돌이 이만큼 쌓여 있어. 낮에는 아니 이 집은 언제 짓나. 맨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니 이 집은 언제 건축을 하나. 낮에는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벽돌이 쌓여져 있어요. 밤에 그 더위를 피해서 밤에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고 타작마당의 잔치를 끝내고 이제 잠들었던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발치에 생각지도 않았던 여인이 누워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누군가 나오미의 집에 그 땅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많이 그림 보았죠? 절박한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예. 룻은 보아스에게 누군가 나오미의 집을 되돌려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치에서 이제
보아스가 깨어 일어나서 룻을 보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을 때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누군가 나오미의 집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옷의 가장자리 날개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는 옷의 가장자리,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 일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그 혈족들만이 언약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 족장들의 그 종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그 함께 했던 이들 함께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들 그리고 또 그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에 유입된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혈육을 잇는 계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잇는 계통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옷자락, 날개, 그 사랑을 카나프, 그 사랑은 온 인류와 또 온 우주 만물을 덮고 계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실하심을 이렇게 청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백성을 향한 은혜의 옷자락을 이렇게 특별하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요청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보이지 않았던 손길이 있지만 분명하게 도우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는 모습이 또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은 룻이 또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지라도 경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오니 9절에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럽니다. 보아스가 깨어서 연고를 묻자 룻은 분명하게 율법의 약속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율법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물을 고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깨어 연고를 묻자 룻은 분명하게 율법의 약속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간청하고 그리고 또 결정권을 가진 보아스에게 저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육신의 안목을 쫓았다면 젊은 사람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룻은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또 자기 집안과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런 룻의 헌신을 알고 또 감동하여서 선의로서 응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예? 내가 베푼 인애가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오늘 10절 읽었지요.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는 나이가 많거나 지체 높은 사람이 젊은 여인을 향해 친근하게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은 매우 젊었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쯤 돼서 이제 혼자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육신의 정력을 쫓았다면은 정말로 젊은 사람을 아마 쫓아갔겠지만은 그러나 가문을 시어머니의 가문 남편의 가문을 생각해서 나이 먹었지만은 또 그 고엘의 의무를 이렇게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쁨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력자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룻의 감사, 유력자에 대한 전적인 의뢰, 나오미를 위하는 마음은 선한 유력자 보아스를 감동시키고도 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자인 줄 온 성읍이 아느니라. 이방에서 온 여린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여도 아주 복된 일이라고 사람들이 아마 칭송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극히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서 와서 또 오자마자 쉬지 않고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모습들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돼도 아무런 흠이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지요. 우리가 조금 기울이면은 아유 아까워, 남편이 아까워, 신랑이 아까워 그러죠.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엄청 났지만은 보아스와 룻이 나이가 차이가 엄청 이렇게 났지만은 온 성읍 사람들이 칭찬할 것, 잘 이렇게 만났다는 그런 칭찬을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 아주 복된 일이라라고 아마 칭송할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고엘의 의무와 더불어서 룻의 청혼을 수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현숙하는 하일인데 남자에게 사용될 때는 더 강한, 용감한, 아름다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숙한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숙한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욕을 쫓지 않는 것이 현숙한 그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여서 타인의 칭송을 받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타인에게 지혜를 베푸는 것이 현숙한 자의 그런 모습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욕을 쫓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여 타인의 칭찬을 받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타인에게 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오늘도 이제 여전히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기대를 하셨으나 그들에게서는 영영 보실 수 없는 그런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오는 룻과 같은 어린 양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여전히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할 일이 때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는 것 또한도 내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분명하게 두려워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보십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그 명령을 전적으로 청하였던 백부장이 또 한 사람의 룻입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백부장이 또 한 사람 룻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또 상하의 질서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여인도 또 한 사람의 룻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찾아와 엎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또 가나안 여인의 그런 또 모습을 통해서 시대의 룻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맹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모습을 보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암몬 사람과 신명기 23장 3절의 모습을 보면은 편집했습니다. 배경 지우고. 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이 하나님께서 룻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감히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땅조차 밟을 수 없는 그런 적대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안심시키면서 보아스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분명 내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내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기업을 물으는 일은 그에게 우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다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마. 그에게 기업을 물어줄 것이냐,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어줄 것이냐라고 먼저 가서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가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가문을 일으켜 줄 그런 기업을 물러줄 그런 은혜를 베풀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줬다면은 보아스는 밀려나는 거지요. 밀려나는 것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가 거절을 했을 때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당당하게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줄 그런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운명은 이렇게 또다시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겨지지만 그들은 막막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삼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될 줄 며느리의 남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는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그러나 기다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눕고 이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대하는 은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목이 아프다고 저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에 자꾸 이물질이 가래가 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줘요. 캑캑거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꾸 그런 말을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지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이물질이 나오니까는 엄청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불편함을 주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이 목이 정말로 답답해서 목사님도 알다시피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지장받지 않게 또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장받지 않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럽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 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될까? 치료될까? 그런 의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치료됐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치유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면 치료된 줄 믿고 선포했다면 나온 줄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받는 만큼 될까?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나았지? 어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이것 때문에 항상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잔대요. 딱 몇 번이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걸로 뱉어야 되는데 일주일 넘게 2주간을 어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님 2주 만에 2주 동안 너무너무 편하게 지냈다고 잠도 잘 자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더 한 번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또 같이 또 열심을 다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될까? 먹어도 안 죽는다 라는 그런 것처럼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진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주 신중하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주고 룻이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나 쓸데없는 구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괜히 이렇게 말거리가 생기면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또 구설수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처신을 잘하도록 또 보아스 또한도 시어머니 나오미 또한도 룻에게 권면을 했고 보아스 또한도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 그 엄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조금 더 진심이나 신앙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 해줄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나중에 뭐 해줄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너 1등 하면 엄마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나 실상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오늘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업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시행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친족의 부인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그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일이 바로 기업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그 청혼은 흔치 않는 일이지만 이 같은 룻의 그 특이한 행위는 기업을 잇기 원하고 또 기업 회복을 위한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하는 것은 극히 유대 사회에서도 극히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고 없는 신분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신분이며 전적으로 자기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신분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스스로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스스로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의하여 룻과 나오미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엘리멜렉 신앙의 그 길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멜렉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인가. 또 입으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이같이 전적인 신뢰와 진실로 전적인 의뢰를 하는 이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또한도 의로우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님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가문의 장래를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를 하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자신의 선대함으로 응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또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뢰는 전능의 유력자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발치에 누웠다가 당신의 여종이 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당신의 여종이 오니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는 배려와 존중으로 룻을 대하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친족이 있는 것, 그리고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당시 사회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룻의 조상이 어떤 조상입니까? 모압의 조상이 룻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자녀들의 그 조상이죠. 룻의 조상이 모압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에 의해서 그런 실수를, 왜냐면은 보아스가 잔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누웠습니다. 롯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자기들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반대로 룻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조상의 그때의 그 실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아스 또한도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배려와 존중으로 룻을 대하면서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문이 닫힌 이 시간에 룻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띄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구설수가 이렇게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이 미명이라는 시간이 제일 어둡다고 그러죠.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보아스가 이른 새벽에 보리 6대를 주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중하고 세심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데리고 있었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룻은 그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새벽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밝아오는 하루가 과연 은혜의 날인지 아니면 더 어려운 하루인지 나오미와 룻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저 기다려야 했을 뿐입니다. 나오미 또한도 며느리를 그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타작마당에는 여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고대 사회에, 유대 사회에 그런 간섭이 있는데 그것을 깨고서 들어간 것 때문에 들여보냈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 잘하고 있을까? 돌아오기까지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라.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한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었듯이 이제 돌아가는 룻에게 겉옷, 베르톨렛을 펴서 잡게 하고 약 한 40kg, 보리 6대가
우리 지금 키로수로 하면 한 40kg, 쌀 반가마니 정도의 그런 보리를 데워서 머리에 이어주며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기운도 좋습니다. 쌀 40kg를 머리에 이거 갖다, 40kg? 예, 쌀 반가마니지요. 예, 그 40kg. 그렇죠, 그렇죠. 그거 2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갈 수 있습니다. 주면은 이거 갑니다. 이거 지고 가지요. 그렇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전승의 약혼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 이 신부의 계약금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남편 이 약혼에 대한 그런 정착금, 계약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랑 쪽에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지요. 그런 계약금으로 최소한의 그런 계약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풀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묵직한 보리 무게는 룻을 환대하여 주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 또 불확실한 하루에 대한 불안을 지그시 놀려주는 은혜의 무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40kg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은혜, 하루에 대한 불안을 지그시 눌려주는 은혜의 무게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와 평안의 그 묵직한 확신으로 우리의 불안을 눌러주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무게, 은혜의 무게는 무거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80kg도 이고 갈 수 있습니다. 솜털처럼 가볍게.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 빈손으로 가지 말라. 얘야 어찌 되었느냐. 이제 며느리가 빈손으로 안 오고 이제 보리 6대를 데워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고 제일 먼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른 아침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급히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복구되는 것보다 룻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마도 모든 부모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며느리를, 요즘 그러죠. 어찌 며느리가 딸이겠어. 딸같이 생각해요. 라고 하지만 어찌 며느리가 딸이겠어. 그러나 딸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위가 어떻게 아들이 돼? 저는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서 아들이라는 감은 안 옵니다.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아, 그런 며느리 맞아. 그래.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부모의 마음에 소중하게 남아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자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얼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함께 그들을 사랑으로서 이끄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자식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또 자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부모가 그 자식의 그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를 보고 또 부모 속에서 또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래서 서로가 그 양면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 제일 빠르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즘은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이 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모압 땅에 갈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를 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그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을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면은 섭리는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륜은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해질 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준 보리 6대입니다. 빈손으로 들고 가지 않고 가득 채워준 보리 6대. 집에 돌아온 룻은 정말 딸처럼 나오미에게 밤새 있었던 일, 보아스와의 그런 호의와 신중한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가 물었을 때 이렇게 실증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다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이제 가만히 기다려라.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기다려라.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자루는 자신이 나오미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맹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오미의 가문을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의 맹세의 그 보리 6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보아스의 마음을 알았고 또 그에 앞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기업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의뢰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는 것처럼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분명하시고 또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는 우리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오미 또한도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을 이렇게 다 듣고서 이제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나아가 아직 남은 그 모든 일들을 룻을 환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대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보아스가 그가 쉬지 않고 이제는 기업물을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아닌 다른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가서 그런 기업물을 것인지 아닐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매우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룻에게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신중하지만 확신 있게 일을 처리하여 룻의 기업을 책임지려는 것입니다. 그냥 섣불리 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리고 또 제일 쉽게 표현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자녀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불통이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야 알지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의뢰할 수 있고 나오미와 같이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마지막 그 18절의 말씀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서 18절의 핵심을 보면은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또 룻은 그 계획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의 그 혼인은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집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보아스는 먼저 법적으로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졌던 친척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룻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고 죄인이었으며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행위를 보였으며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그 구원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고 또 룻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또 펼쳐진 것입니다. 또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떠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지 이제 4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덥지요.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와, 토핑도 이용하고. 네. 뭔가 요거가 있구나. 배워야 돼. 네,